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접근할 때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 대한 양 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는 마귀는 없다, 영적 전쟁은 없다,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전보다 더 수많은 교육을 받고 그래서 윤리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범죄가 많아지고요, 알 수 없는 정신적 질환이 많고 중독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더욱더 제도화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폭력과 음란과 끔찍한 테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 악과 어두움 뒤에 은밀하게 활동하는 마귀의 역사,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냥 속절없이 눈 감고 당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어지럽힙니다.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죄는 현미경처럼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현상만 보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모든 것이 다 마귀 짓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마귀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이죠. 질병도 일도 다 마귀가 한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병도 있고 마귀가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마귀 짓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마귀에게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귀신 쫓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귀신 연구만 하고 귀신에 관한 말씀만 전하고 귀신 쫓는 축사 사역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도 오래 보면요,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귀신 비스무리하게 닮아갑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어둡고 추접기가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존재는 알지만 마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묵상해서는 안 돼요.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마귀의 존재를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내가 청소년들 음란물 연구해서 아이들 그런 포르노 중독에서 빼오겠다, 그래서 연구합니다. 그러다 정작 본인이 음란물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내가 함께 게임하면서 아이들하고 친해져야겠다, 그렇게 같이 게임을 하다가요,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전도사들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접근은요, 오히려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불성실하고 게으르게 일해놓고선, 그래서 사업이 안 돼놓고선 마귀가 방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직장에서 본인이 불성실하게 일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미움을 사놓고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마귀가 그런다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때로는 마귀도 억울하겠어요. VAR 해주세요. 비디오 판독 해주세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어요. 마귀가 억울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꼬투리를 잡고 참수하고 정죄하지만 영적 전쟁에 대한 바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귀가 없다, 이런 이성적인 접근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마귀 짓이다, 이런 지나친 접근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긴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전략, 그 중에 큰 전략,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 마귀의 전략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승리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큰 전략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전신갑주 다룰 때에 다 나오게 될 거라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 마귀의 전략은 분노입니다.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진 것도 화난데 쫓겨서 내려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요, 화가 나서 내려갔다 그래요. 화가 나서 내려갔다. 그리고 베드로도요, 이 마귀를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우는 사자. 그리고 우는 사자의 특징이 뭐죠? 맹렬한 광기가 있어요. 광기. 그래서 마귀의 속성은요, 마귀의 성품은요, 분노, 혈기, 광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분노는 마귀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이 분노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3절에 보면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님께도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주님의 분노와 마귀의 분노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가늘마다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 분노형에 사로잡히면요, 우는 사자처럼 광기를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합니다. 분노가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범의 대부분이요, 우발범이에요. 우발범. 갑자기 화가 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맹렬한 광기를 가지고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킴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영은 살인의 영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그 분노를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를 내는 대상이 주로 누구입니까? 화를 내는 대상은 주로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아내예요. 우리가 분노를 쏟아야 할 대상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비틀고 왜곡하고 다르게 인식하게 해서 이 분노를 남편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쏟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화나고 들어오면 그러잖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누가 신발을 이렇게 정리해놨어 라고 하면서 화내고 막 그때부터 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밖에서 화난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여러분 누가 가장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물어보면요, 부모에게 받았대, 자녀에게 받았대. 왜 그렇죠?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죄와 마귀의 그 분노를 쏟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분노를 쏟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흩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또 항상 중요한 일 앞에서 분노하게 합니다. 중요한 일 앞에 두고 혈기를 내서 그 은혜를 쏟게 하고 그 일을 망가뜨리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중요한 일 앞두고 있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달리하십시오. 여러분, 분노케 하는 그 일에 속지 마십시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일까요? 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성경은 화 자체를, 분노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누구나 분을 낼 수 있대요. 화를 낼 수 있대요. 이건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분노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넘기면 마귀가 그 감정을 통로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 어디다 칩니까? 야외에 갔을 때 텐트를 어디다 치세요? 가장 평평한 곳, 가장 단단한 곳, 거기다 텐트 치지 않습니까? 마귀의 베이스 캠프는요, 언제나 우리의 분노예요. 우리의 혈기 나는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위에 마귀는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를 정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 분노고요. 가장 즐겨 쓰는 전략이 바로 이 분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큰딸 정은이가 고1 돼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이제 처음 만났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요새 좀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8시부터 그 아침에 애들한테 화를 하고 인연전연하면서 욕을 한대요. 남자 선생님이.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애들이 그런데요. 집에서 싸우고 왔대? 집에서 싸우고 왔대? 분노가 내려간 자리는 좋은 것이 남지 않습니다. 분노, 화. 여러분 거기 한자에 무슨 단어가 있죠? 불화자가 있는 거예요.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시커먼 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아픔과 시커먼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아픔, 그 시커먼 상처를 남겨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자주 내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화를 내죠? 내가 심판자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판단자라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자기 자리 벗어나서 하나님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자기 자리 벗어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마귀의 본산이에요. 분노는 결국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자꾸 이 분노가 제어되지 않을 때 갑자기 알지 못하는 이 화가 내 안에 솟을 때 이 화가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분노의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분노의 영을 대적하는 방법은 분명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순간 내가 타임아웃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지치고 흥분하고 그러면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다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 8편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마음에 분을 품고 계속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면요 뭐라고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의 열매만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타임아웃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언제나 성도들은 사나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온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풀리지 않은 그 화가 한 주간 동안도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 오늘 이 주일을 통해 주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분노는 불을 꺼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능력,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잠잠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화났을 때 더 기도하다가 더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분열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분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 관계의 핵심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서로 관계 맺게 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죄짓게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자기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졌죠. 가정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는데 마귀의 목표는 이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깨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분열시켜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동역자들끼리 기도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적이 되는 것. 여러분 회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유는 살기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과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은 자리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또한 그들 밑으로 겸손하게 숙여서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 안에 분열된 마음이 그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은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그러고 한쪽은 초록색으로 해야 한다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빨간색으로 카페트를 깔아야 한다는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깔아야 한다고 말하고 또 초록색으로 깔아야 한다는 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초록색을 깔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카페트 까는 일에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싸워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 뒤에는 항상 분열의 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비난과 거짓 소문과 오해로 서로 싸우고 헐뜯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 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면 언제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분열을 이길 수 있죠? 분열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만 유지하면요 가정은 강합니다. 부부는 강합니다. 교회는 강합니다. 성도는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강합니다. 하나됨에 이 분열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주변의 대적이 너무 강력해 보이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저 강력한 대적이 무너질까? 기도한다고 저 환경이 무너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자아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적들을 분열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요, 미디안 군사 5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군사 수를 줄여서 300명만 뽑게 했습니다. 여러분 300대 5만, 이거 게임이 됩니까?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싸움의 결과를 보면요, 사사기 7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상대를 분열시켜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한 일은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적들을 분열시켰어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에도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히세기 한 일은 뭐죠? 주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요, 사내립 18만 5천 명이 서로 분열돼서 싸웠대요. 사내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녀한테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가 당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열시키는 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가 당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분열시킵니다. 부부가 하나 될 때에 마귀가 수많은 대적들이 한 길로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7길로 쫓겨 도망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깨져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분열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알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눈을 뜨고 하나됨을 이루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입니다. 자꾸 분열시키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아멘. 이 12절은요 마귀의 군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세력의 두목입니다. 그리고 그의 졸개들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지만 지역을 장악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또 각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역사하는 그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연합하여 공격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럼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됨을 이루면요 하나님이 이 마귀의 세력을 분열시킵니다. 흩뜨러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부가 더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정이 하나 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물된 동산교회도 하나됨을 이루기에 더욱더 예쓰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부탁드립니다. 여름 학교 이제 행사가 앞에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은 더욱더 교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더 섬겨주고 더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자와 앞에 서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은 우리 1년 교회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고 하나됨을 통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됨은요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집중했대. 그럴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됨을 이룰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낙심은요 피곤하면 찾아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갈이 되면 이 낙심한 마음이 들어요. 이때는 영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도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자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회복시켰었던 방법이요, 그를 재웠어요. 그에게 맛있는 걸 먹였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는 잘 자고 잘 먹고 그리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 이건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 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낙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무가치하다 그런 뜻이 무가치하다. 그러니까 이 낙심한 마음이 들면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의미가 없다. 지금 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다. 노력하고 애써도 내 삶 변화가 없고 아무런 소용없다. 이렇게 내 삶이 무가치해지고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또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요, 국어 사전을 보니까요, 마음이 풀어진 상태를 낙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풀어졌어요. 마음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죠? 댐 안에 물이 갇혔어요. 근데 댐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물밀듯 쏟아지죠. 모든 걸 다 덮어버리죠. 내 마음이 잠가져 있을 때는 참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낙심의 마음이 들면요, 마음이 풀어져요. 마음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원망의 말이 쏟아져요. 불평의 말이 쏟아져요. 낙심의 말이 쏟아져요. 소망의 없는 말이 쏟아져요. 소망 없어. 가망 없어. 나는 안 돼. 하나님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낙심은요, 자주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죽여서 보내십시오. 낙심이 찾아오면 반드시 죽여서 보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낙심은요,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90년에 보아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잡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제명이 뭔지 아세요? 낙심케 하는 자였습니다. 낙심케 하는 자. 그가 그 군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적이 얼마나 강한가, 왜 우리는 방어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이 도시는 곧 점령될 것이라고 자꾸 아군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군들의 그 마음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남을 낙심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낙심이 찾아올 때 이 낙심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죽여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죽이고 이기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던 시편 42편 6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떤 느낌이죠?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라, 약속을 믿어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한 거잖아요.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서 낙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두라 이 말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라 이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도 똑같이 홍해를 갈라주셨던 일,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일,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열리지 않았던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문이 열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대적을 이겼던 그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모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전에 행하셨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저도 알 수 없는 낙심한 마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도 잠깐 낙심을 하죠. 잠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었지. 이렇게 며칠씩 내 마음이 낙심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구나. 다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떨쳐보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있는 그 낙심이 나를 공격해 온 것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낙심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 마음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그 낙심의 영이 제 안으로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오후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낙심의 영과 싸우면서 작성한 설교가 사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이 낙심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품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낙심을 저는 떨쳐버렸지만 여전히 그 낙심의 영에 사로잡혀 내 삶이 무가치하고 내 오력해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풀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도 아니 몇 주 동안도 여전히 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집복터널 앞에 보면 큰 왕복 8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복터널 앞에 신호등이 하나가 있어요. 횡단보도 신호등.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이게 빨간 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멈췄어요. 그런데 빨간 불인데 내가 멈춰야 한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멈췄어요. 그런데 스물스물 제 차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파란불인데 아주 자연스럽게 횡단보도를 이렇게 내 차가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 근데 어디선가 나무 뒤에서 경찰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멈춰 세우는 거예요. 네, 경찰입니다.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면허증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왜 빨간불이어서 처음에 멈추더니 왜 이렇게 신호위반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 형이 경찰인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딱지 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 여전히 마음이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 마음은 제가 왜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그때 제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비록 신호등 보고 멈췄지만 이 바쁜 마음이 그렇게 지나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다. 분열의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알면서도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알매도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배후에 역사하는 모든 약한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할 수 없는 분노를 내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발로 받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분노의 영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분열 앞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 낙심을 허용하지 말고 내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